코로나를 앞에 서면 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데 이제 뭐 백신이 나왔다 하죠.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아마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좀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있는데 인류는 영원히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가장 귀한 백신, 그죠? 요즘 말하는 백신이에요, 백신. 백신을 주셨는데 그것을 맞으면 영원히 죄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히 사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로 구성을 받고 그 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뭐 코로나가 뭐 있다. 그리고 온통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회 환경들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을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밝아지겠습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분들은 곧 뭐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 입술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점점 밝아지는 세대, 우리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또 영적으로 보면 점점 더 어두워지는 앞으로도 제가 이어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더 예수를 믿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래요. 오늘은 주제의 말씀을 마지막 때에 경건을 연습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경건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시대, 이 전염병 시대에는 더욱 위축되어서 정말 이렇게 예전에 이 창조적인 원리를 따라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다변화되고 세속화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 상실화되어 있는 이러한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눈만 뜨면 계속 바쁘죠. 눈만 뜨면 TV와 매스컴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경건을 앗아갈 수 좋을 만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릴 시대에는 삶의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밤이 되면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낭만이 있었던 이러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나 요즘은 정말 이렇게 하늘을 보고 별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학망적인 어떠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콘크리트 건물 가운데에 갇혀서 그 세속화되어 있는 이러한 TV나 또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전자 매체를 통해서 온통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세계가 거기에 빠져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어린애들 이래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부부가 와서 어린애가 있어요. 있는데 밥을 먹는 애가 흥얼거리니까 그런 거 뭐냐면은 이 휴대폰을 가지고 만화를 이렇게 틀어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걸 틀어주고 애는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보고 부부는 밥을 먹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 살아오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저만 해도 그래요. 휴대폰이 없으면 정말 이 단 하루도 이렇게 참 살기가 힘든, 그죠? 누구한테 연락이 와도 계속 거기에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뭐 카톡이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있는데 이러한 참 기계 문명에 따라서 인간성 상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 경건의 모양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럼 경건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습니다. 성경 잠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구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의 뜻이라는 뜻을 보면 헬라어를 잘 모르는 헬라어로 유세비안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정의를 한답니다. 이 경건의 뜻이 뭐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마음을 경건이라고 하고, 그리고 연단의 뜻은 뭐냐면 연습하다, 헬라어로 컴나조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데 벌거벗은 것 같다라는, 벌거벗은 것 같다, 연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연단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식도 체면도 교만도 자기 자랑도 없이 벌거벗은 것처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 정말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러한 것이 경건의 연습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켜가는 것을 말한다고.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수없이 많은 이 악들과 세상의 풍조들과 또 환난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이라. 우리 스스로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건을 통해서 정말 경건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두 분, 그리고 경건했던 그분들이 경건을 잃을 때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할 때에 어떻게 그 최후를 맞았는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어떤 그러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험난한 어려운 시대에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먼저 이 경건할 수밖에 없게 태어났던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경건했던 이러한 분들이 그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에 얼마나 부끄럽고 처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한 두 분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한 두 분을 통해서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렸던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은 사사기 시대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태어났던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수태고지라는 예수님이 탄생을 예고하는 이러한 천사가 예수님을 탄생을 이렇게 예고하는 것처럼 이 삼손도 하늘의 천사가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던 특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서 이거 잠깐 읽어보고 이 삼손의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잠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스린이 됨이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삼손이 태어난 그리고 경건한 어머니에게 먼저 하나님의 여호와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이 삼손의 가정은 뭡니까? 소라 땅의 단지파 중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뭐냐면 이름은 마노아였습니다. 마노아. 그렇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지금 여기에 나오지 않죠. 그래 마노아의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그 마노아보다도 이 삼손의 어머니가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애가 잉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이 한나처럼 주님 앞에 절실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삼손을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시고, 삼손이 낳을 때에 너희 뭐랬습니까?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그 머리에 뭐냐면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있는 아이라고 이렇게 여호와 사자께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한 가정에서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뭡니까?
이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정말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모태 신앙으로 태어났다. 이러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났던 아이입니다. 삼손은 어느 누구보다 엄청난 힘을 가진, 그 힘으로 낙타뼈를 가지고 블레셋군 사람 1000명을 쳐 죽이는 이러한 엄청난 힘을 가진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삼손의 죄와 잘못은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이방 세상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세상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기를 좋아해서 내기를. 요즘 말하면 노름이죠, 그죠? 내기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면 뭐 내기를 해가지고 마지막에도 멸망의 어떤 단초가 된 것이 뭐냐면 이 내기를 통해서 자기 엿담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여자의 눈물이 약하다는 거죠. 남자들이 다 여자의 눈물이 약한데 특별히 뭐냐면 이 삼손이 여자의 눈물이 약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이하로 살펴보면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그 힘의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힘의 장사가 얼마나 큰 힘이 하나님께 주어졌는지. 그래서 그 사사시대 때에 그 사사로 세워져서 정말 그 블레셋 군대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이름만 들면 벌벌 떨 정도로 굉장한 힘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경건을 잃어버린 채 경건의 능력 가운데에 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삼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한 경건한 사람이 한 여인 드릴라를 통해서 자기의 큰 장점이었고 약점이었던 그 부분을 드릴라가 눈물로 이야기할 때 그 비밀을 누수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세월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을 하고 경건의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될 때에 어떠한 어떠한 것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우리 경건의 모습을 잃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무리 주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세속화되었던 어떠한 죄들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경건을 잊어버릴 수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이 삼손처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 사사기 16장 32절에 보면 정말로 뭐냐면 그 삼손의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드릴라를 통해서 그 모든 비밀을 누설하게 될 때에 머리를 다 깎인 상태에서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착고에 매어서 맷돌을 돌리는 이러한 신세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릴 때에 이 비참해라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유혹이 오고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통일하게 이 사사 삼손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착고에 치여서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현대적으로 이렇게 잘 살펴보면 눈이 뽑힌다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보는 것들이 온통 세상에 그게 빠져 있다는 사실. 주님을 봐야 될 이 눈이,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봐야 될 이 눈이 세상 세속화된 이것에 빠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착고에 처했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의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꼼짝 못하게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끌려간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여러분들도 잘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할 때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될 때에, 또 아니면 누구에게 어떠한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걸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 그 죄가 우리를 묶고 평생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힐 뿐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금이 뭐라고요? 그 맛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를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또 누가 나옵니까? 두 번째 사람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5장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밭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사울이 굉장히 연특한 사람이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에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시는 것을 후회한다고 주님 말씀하죠.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더라. 여기 가장 치명적인 말씀이 나오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브레셋과 전쟁에서 전선 기념비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그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자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 하면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소화하지 않고 뭐냐면 좋은 것들을 빼내어 여호와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죠.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사울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게 될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래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소. 끝까지 뭐냐면 그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 모습. 우리는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범죄하였을지라도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연약한 걸 너무 잘 아십니다. 바람에 갈대와 같은 참으로 연약한 자들인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잠깐이라도 없어지는 이 악녀와 같은 그런 인생인 것을 주님 잘 아십니다.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사울이 이렇게 이러한 불순종과 주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말씀하면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과 장로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살려달라고.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에 악신이 덮어서서 악한 귀신이 그 마음에 시험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습을 사라지면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끝까지 남을 저주하다가 끝까지 남을 미워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최후가 어떤 최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상실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회개치 않았을 때에 그는 결국 블레셋과 싸움에서 칼에 엎드려 죽는, 자살하면 어디 간다고요? 모르겠어요. 지옥 간다 합니다. 그런데 길보아 산에서 칼에 엎드려 죽는 그런 자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도 자기의 왕자들도 요나단과 말기수아도 전쟁에서 잃어버리는,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어떠한 자였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를 살펴보면 사무엘상 9장
10장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며 베냐민의 사람 중에 가장 적은 자 중에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영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을 하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였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정말 신령했던 이 사울 왕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에 가장 영적인 어떠함을 잊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사울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쟁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오지 않고 지금 적군이 바로 코앞에 와가 있기 때문에 사울왕이 와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서 전쟁에 나갔던 그때의 그 교만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때까지 하는 거죠.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될 때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경건에 상실한 이 삼손과 사무엘처럼 우리가 경건하지 않아야 할 때에 얼마든지 이러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경건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했던 분들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경건했는지 날마다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한 번도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물어보지 아니하고 나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전쟁에 앞섰을 때에 주님 앞에 제사드리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이 전쟁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묻는 경건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시편의 대다수가 이 다윗의 시라고. 사무엘상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이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나오죠. 43절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절만 46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이 말씀 잘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 맞섰을 때에 이 블레셋의 거대한 장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형들에게 밥을 주려고 양식을 갖다 주려고 갔다가 바가 상황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군대가 저 할례를 받지도 못하고 이 이방 블레셋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의분이 막 일어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려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이 한 17세, 18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소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특했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았던 것 다윗, 전쟁에 나갈 한 번도 묻지 않고 나가지 않았던 이 경건했던 이 다윗도 정말로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에 한 번에 무너지는 모습을 왜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교훈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이토록 경건했던 다윗도 죄가 그거를 지배하게 될 때에 정말 추평나게 한순간에 그 영성이 떨어지고 비참한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상실될 때, 이 바세바를 범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군대가 전쟁이 났는데 군대는 다 내보내고 자기는 이제 큰 잠을 자다가 오후에 잠을 깨서 이제 옥상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 보다가 보니까 뭐냐면 여인이 모욕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 다윗 왕이 있을 때 여인이 없었겠습니까? 궁에 수많은 아리따운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단에게 표적이 되었을 때에 교만과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죄가 그 마음을 사롭게 되면 하루아침에 그런 경건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로 이 욕망과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그는 왕좌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그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돌이키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보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정말 그 잘못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가 깨닫게 해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다윗은 사울의 죄를 비하면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음란한 죄를 범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살인죄를 범했다. 이러한 엄청난 용서받지 못할 이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이 한 번의 범죄 이후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그 삶을 마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부와 명예가 극에 달하고 참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골로새 6장 6절 말씀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산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러한 범죄 가운데에 있었겠습니다. 주님이 그 많은 것들을 채워줬지만 자족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게 될 때에 그러한 범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이하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떠한 믿음의 황호장사도 어떠한 영특한 사람도 세상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면, 죄에 빠지면, 그러면 크게 이길 장사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 속에는 뭐냐면 육신의 정욕이 있을 뿐이고 안목의 정욕이 있을 뿐이고 이생의 자랑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하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경건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왜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을 것을 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악한 사단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 경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항상 기도할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고, 항상 경건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유지해 나가게 될 때에 아무리 악한 사자가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대장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온 세상은 엄난과 죄악과 욕망의 설기가 넘쳐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우리의 영성을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영성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뭐라 했습니까? 약속이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요셉이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꿈의 소년이었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요셉,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는 이러한 요셉,
그런 신실했던 이러한 요셉도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총무로 신실하게 일하게 될 때에 포티발의 아내를 통해서 유혹을 받았죠. 그러나 이 요셉은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앞에서의 신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포티발의 아내가 유혹했을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그 신앙을 지켜갔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지켜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수없이 많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자기 가족들을 살리시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어떠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했던 다니엘, 그런 어린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버리고 왕의 음식과 짐,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환관적이 구했다는 사실.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들여졌던 이러한 이 음식과 포도주는 귀신에게 먼저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환난이 분명히 따라오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면 분명히 어려움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는 한 번도 그것을 굽히지 않았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왕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간대에 엮고 또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러한 고난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과 그 세 친구는 그 믿음의 절개를 한 번도 꺾지 않고 불무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경건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니엘은 2층 다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3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이러한 경건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주님 앞에서는 이러한 단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사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우리도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삶 가운데 만족하면서 우리도 그냥 세상과 함께 떠내려간다는 사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잠깐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더 이상 제가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라고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 정말 풍성한 예배, 우리가 정말 볼만한 이러한 예배는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없는 그 예배,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에 눈물로 예배가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많은 매체를 통해 듣지만 한 말씀도 순종할 수 없는 경건이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정말로 우리에게 한 말씀이 우리가 와닿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된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것이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구별되었던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가 있겠느냐. 경건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처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이야기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을 못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말씀이 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래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그래 할지라도 내 믿음 내가 지켜가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세대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님의 성도들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되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될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올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 말했습니다.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님의 교회 성도들, 그 질문 앞에서 주님, 나는 정말 참 믿는 자로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참 믿는 경건의 능력을 통해 경건한 자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경건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경건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중심을 잡지 않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